샬롬, 창세기와 함께하는 특별한 말씀 여행 38번째 날입니다. 행복한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38장을 이승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아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 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격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르우벤이 없는 사이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형들은 이미 장자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릴 만한 행동을 했고 자신이 장자권을 받기 위해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요셉을 멀리 보냈다라는 한 주석가의 해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사건 이후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며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며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용납하고 인정한다는 시각으로 볼 때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며 가나안의 우상과 그들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털을 깎는 행위 전 창녀로 자신을 위장한 다말에게 접근하였던 유다의 모습을 보면 다산을 위한 의식으로 성관계를 가졌던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깊숙이 뿌리내려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을 데리고 왔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자 엘이 악하여 후사가 없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둘째인 오나는 아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형수와 동침하지만 형의 자식을 통해 후손이 이어지고 상속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악을 저질러 오난 역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자식들의 죽음의 원인을 자신과 아들들의 모습에서가 아닌 다말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셀라 또한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가나안의 여인으로 유다 사람의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자신이 맞이한 남편이 죽자 그의 아우와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그의 아우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죽게 됩니다. 시아버지로부터 쫓겨나 친정에서 막내가 장성하기만을 기다렸지만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지 않는 시아버지를 보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오자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창녀의 의복을 입고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창녀로 착각한 유다의 요구에 응하여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을 받아내고 관계하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나 자신의 며느리의 임신을 알게 된 유다가 그녀를 불사르려고 하자 그 담보물을 시아버지에게 보내었고 유다는 그 담보물을 보고서야 다말이 자신보다 의롭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야기하는 그 의는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다말의 행위가 자신의 행위보다 의롭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지만 다말은 후손을 얻고자 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쾌락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성실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다를 다말이 깨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으며 다말은 이 일을 통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유다도 다말도 둘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던 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오히려 가나안인이었던 다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유다는 이 일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늙은 아버지를 위해 또한 자신의 장자권의 또 다른 경쟁자인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인질이 되겠다고 말하는 유다를 창세기 44장에서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유다와 다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의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높은 뜻 우신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자녀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그 감격함으로 하루하루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함께 들으시는 찬송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게 다짐한 하나만들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